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은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그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성탄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한 주간 동안 고난 가운데 첫 월요일 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날을 통해서 한 주간 고난의 날, 또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려 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또 다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종려 가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요일 날에는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월과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에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그리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 날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 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따라합니다. 나의 종려 주일, 여러분의 종려 주일, 또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들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종려 주일. 예. 그래서 그 종려 주일 한 주간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11절입니다. 12장 11절. 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나사로가 이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나사로에 나오너라라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부활이라고 하기 전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오실 메시아다, 그분이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우리를 해방할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구약에 그렇게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바로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 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구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솔직히 이 당시에 많은 백성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의 모든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이 입성을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을 각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조금 전까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살았다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 왜 이 종려 주일날에 수요일날 예수님을 팔았을까? 3년이라는 그 사건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봤습니다. 아나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모든 사건을 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달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종려나무, 이 종려를 통해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종려 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생각하는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상관없이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진짜 고난이 많을 거야. 고난 동안은 정말 많을 거야. 그래 갑자기요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느닷없이 사장이 잘라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요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데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주간에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는 그런 믿음의 해안들, 믿음의 시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은요 어떻게 오해를 하였을까요? 자, 백성들은요 조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고 배가 불렀습니다. 아, 이제 압제당하는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종교적인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정말 원하는 다윗의 나라가 오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풍요의 시대, 다윗의 시대, 그렇게 좋았던 풍요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백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은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다윗의 그 평강의 시대, 수십 년 동안 이루는 그 좋은 풍요의 시대를 바라보고 아,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풍요의 시대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통치하니까 먹을 것이 나오고요, 입을 옷이 나오고요, 거주할 집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어서 먹을 떡을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떡은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경제가 잘 되고 또 나라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문화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백성들의 오해는요 다윗의 평강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냥 이 땅에 선지자로 왔다,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이지, 아브라함처럼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날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행하시고 내 인생 속에 어떤 환경을 기적과 같이 돌파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주는, 어떤 문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 메시아 구원자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앞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적을 먹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가룟 유다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좀 우리가 오해해야 됩니다. 오해합니다. 그 사람을요, 끝까지 어떤 관용해 주신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의 시선이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자, 5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간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오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왕으로 입성하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인과 종,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우리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꼭 당나귀, 어린 나귀를 타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귀는 왜 안 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나귀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또 봉사와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할 때 나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요, 고집이 세지만 일을 열심히 해요. 막 무거운 짐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귀는 순종과 또 겸손,
그리고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 나귀는 아주 겸손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큰 명마를 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면 왕과 비슷한 마차를 이미 준비해 놓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왕과 같은 마차를 타시고요, 명마를 타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그들의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할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스스로가 일을 해도요, 그 앞에 누구든지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섬기면서 가장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나아가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요, 오랫도록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한 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현상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가룟유다 같이 수많은 기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종료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여서 이 종료주일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겸손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을 때에 그 말씀이 성경의 예언과 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는 대단하게 막 말을 타고 명말을 타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요,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그 모습을 지금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유다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려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와 기쁨, 잔치를 표현하는 것이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자기 손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손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지나시면서 그들의 옷을 또 위에서 지나가시면서 이 땅에 가장 겸손하게 오신 분은요,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 가룟유다들은요, 땅의 문제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좁은 시선으로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려주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찢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압제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저 억울한 시대입니다. 판결문이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도요, 억울한 사람도요,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가해자가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엉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300년 만에 그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환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종려주일로 통해서 주님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종려주일,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그 사람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므로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오셨습니다.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교제하게 하셨다면 이 종려주일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나의 종려주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주님의 겸손으로 내가 존귀한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자의 백성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보혈을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늘도 그 피로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구름의 전능하심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각 심령 속에 임하소서. 그 사랑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존귀함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전능함으로 임하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